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후에 땅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문제도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질병, 가난, 기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옥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먹거리 문제죠. 유니세프라고 하는 국제 아동 식량 기구에서 하루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아동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400명이 한 끼 양식을 먹지 못해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 그래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극심한 문제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한 문제, 바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거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께 이렇게 말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 모퉁이에 할아버지께서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닭을 잡아먹기도 했는데, 닭을 키울 때 모이통을 만들어서 그 모이통에다가 이렇게 모이를 줍니다. 그럼 닭들이 나와서 그 모이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어떠할까? 제 어릴 때 경험처럼 모이통을 만들어 놓고 새들을 불러서 먹어 하시겠어요? 지구촌에는 숱한 새가 있습니다. 모이통 하나 만들어 놓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새들을 초청해서 먹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새들의 본능입니다. 먹이 활동이죠. 새들은 굶주리면은 먹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죠. 본능을 자극해서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그 본능을 자극해서 먹이 활동을 하게 해서 필요한 먹이를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억제해 왔습니다. 본능이 죄다. 잘못 생각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본능 과부하된 것. 줄일 때 밥을 먹여야 되는데, 갈증 날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이상의 짓을 하려고 하는 본능이 바로 죄요,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은 죄가 아닌데, 우리는 본능을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본능을 죽여달라고 기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사고가 병들었어요. 초대 교부들이 있었어요.
사도 밑에 교부들, 그들은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가서 응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세상에 있으면 때묻기 때문에. 때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막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세상의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합니다. 배고픈데 음식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갈증이 나는데 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본능대로 살아야 해요. 다만 본능이 과부와 도에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막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 살아도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 영이 오염되지 아니하려면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막에 갔던 것입니다. 사막에 죄가 없습니까? 사람 그 자체가,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떤 결과를 만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육신 자체가 죄예요. 죄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사르키노스, 육신 자체가 죄예요. 초대 교회 시대 또 교부들 영과 육을 분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거기 남아 있어요.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패해요. 본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본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배고플 때 먹어라, 갈증 날 때 마셔라, 잠올 때 잠자라.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살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없애려고, 여러분, 우리 몸의 때는요, 이 틱타올을 빡빡빡빡 밀면 때는 없어지지만 본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도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거듭났다고 배가 안 고픕니까? 거듭나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나면 마셔야 되고, 잠오면 자야 되고. 본능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유효적절하게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죄로 여기고 가능한 본능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본능대로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2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외면하다가 죽어요. 그걸 죄로 생각하는 그 하등 동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본능 이상의 나쁜 짓 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야지, 잠올 때 자야지, 갈증날 때 마셔야지, 일하고 싶을 때 일해야지. 이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죄로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금욕주의자가 있었어요.
본능을 없애려고 우리말 도 닦는 거죠. 본능을 없앨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본능은 죽어도 없앨 수 없습니다. 거듭나도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착각해서 사막에 가서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면서 본능을 없애고 살면 된다. 착각이에요. 사막으로 갔던 사람들도 배고플 때 먹었고 목마를 때 마셨어요. 그게 본능 아니겠어요? 그 본능 없앨 수 있어요? 본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러고 본능을 죽였다 해도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본능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새에게 모이통에 모이를 뿌려놓고 새야 오너라 하지 않고 새가 허기질 때 먹이 활동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먹이 활동을 해야 새들이 먹이를 먹고 살죠. 그게 하나님께서 새를 먹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가 나는 모이통에 모이를 주지 않으면 안 먹어. 이러다가 새는 굶어 죽습니다. 오늘 우리 사고가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방끈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가방끈이 길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사고가 병도되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시되 지나치면 죄예요. 지나치면 죄. 그래서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셨는데 그 사망을 낳는 욕심이 뭐냐? 본능을 초과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본능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 본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밥 먹겠습니다. 갈증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 마시겠습니다. 잠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겠습니다. 해야죠.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능을 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능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미운 거예요. 생각은 본능대로 안 살려고 하는데 몸은 본능대로 사니까 생각과 몸이 안 맞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말로 헛발질 한 헛발질.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괴롭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해도 안 돼. 오늘 성경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말로 본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나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본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유효 적절한 선에서 본능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40일 철야하기로 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잠 안 자고 눈 뜨고 주여 주여 이게 뭡니까? 본능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본능을 죄로 여기고 본능을 적대시하고 본능대로 안 살리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면 안 돼.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은 죄의 씨앗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올 때 주무시고 갈증날 때 물 마시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살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지 생각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해서 육체를 학대했죠. 금식도 하고 금식하면서 육체를 굶겨가면서 그게 자기 어이없고 어리석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실컷 먹어놨더라면 지금쯤 이 나이에 건강이 좋아가지고 확 할 텐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금식이 아니죠. 곰식이지 곰식.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본능이 죄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빼내는데 평생 가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세상살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리허설인데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괴롭고 괴로워서 살다가 인생 끝나.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본능을 자극시켰어요. 먹이 활동하게 했어. 오늘 또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목마를 때 마셔라, 배고플 때 먹어라, 잠올 때 자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 안 자고 천려하고 안 먹고 굶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단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본능이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본능을 잘 선하게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죠. 눈을 감을 때 나는 행복했다. 이제라도 본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간다 해야지. 죽을 때도 괴로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살았어요. 아니, 오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어요. 굶고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복 주신다는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마실 거 못 마시고 먹을 거 못 먹고 누릴 거 못 누리고 내 스스로를 막 학대해가면서 오늘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벌을 주고 있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다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능을 잘 활용해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능을 막 적대시하고 죄악시하고 본능은 넌 저리 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 해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분인 줄 또한 알았고. 본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악용하면 안 돼. 지나치면 안 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목사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 영을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학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대들 저만 그랬습니까? 가족들도 똑같이 그래 만들었어. 제 타입에 맞추라.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능을 잘 활용하시면 그날부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복 달라고 눈물 흘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안 돼. 왜? 또 본능과 싸우니까. 복을 주도 못 누려. 참,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되돌릴 수 없고 아까워 죽겠어요.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나에게 먹고 마시는 본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누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더 잘 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기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많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본능을 잘 활용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기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